예배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평안해야 되고 또 감사는 만족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마음이 평안하고 또 만족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자족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를 연습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더라고요. 또 비판에 익숙한 사람들은 늘 비판에 이렇게 하는 그런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불평과 비판을 하게 되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습관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쁜 마음도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자꾸 연습되면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고 또 행복도 저절로 따라오면 그 행복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세대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나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누군가 저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참 저도 감사하게 되죠. 이렇게 감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해야 또 습관화가 되고 그래야 또 행복이 또 찾아오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사의 삶을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감사하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말들, 감사하는 모든 생활 방식들, 이것들이 모여서 삶을 대처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느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흡족한 것, 만족한 것,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연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중세시대에 수도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원하고 감옥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수도원하고 감옥하고 차이가 무엇이에요?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의 생활이 있는 거죠. 감사해. 만약 수도원에서 일하면서 있으면서 감사 없는 그런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처럼 감옥 같은 그런 그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그건 감옥이죠.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그런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늘 아침마다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수도원이 천국처럼 느껴질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그것은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요. 감사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감사의 습관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장했어요. 너무너무 시장하고 그럴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축사하셨다고 하십니다.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이 축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감사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감사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본을, 예수님의 그 평소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감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배운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의 잔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불평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조금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상황이 생기면 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해결점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제 생각이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단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해결 방안들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마음의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감사의 회복, 그것으로 인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찬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감사를 통한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찬양이.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하셨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그 찬양 속에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제가 여기서 옆에서 자꾸 듣고 있는데 그 찬양을 속으로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잖아요. 삶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넘지 못하는 그런 벽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하게끔 하셨어요. 찬송하게끔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찬송하는 자가 아이고 나 죽겠네, 나 불평이 많아, 이렇게 가지고 찬송이 되겠습니까? 찬송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찬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찬송이 아니라 심한 말로 말해서 죽었을 때 하는 곡이나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찬송하게끔 지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경은 찬양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쭉 보시면 정말 찬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얼마나 찬양에 대해서 강조하면 시편이 있겠어요. 시편이.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분 방법만 그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만이 아니에요. 바울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이 이토록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찬양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찬송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즐겨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에 그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찬양할 때에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 가운데 신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서도 목사가 되신 분이 두세 명 되는 것 같아요. 두세 명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아요. 두세 명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음악을 집대성하여 그레고리안 성가를 편창한 교황 그레고리안 음악가도 그 교황도 음악가잖아요. 그렇죠? 구노라는 사람 있죠? 구노, 프랑크, 사티. 신학은 하지 않았지만 또 평생 교회에서 교회 음악으로 종사했던 바하라는 사람. 다들 이 신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뭔가 이렇게 그 좋은 음악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음악과 영적인 부분이 참 많은 부분 통합니다만 음악사에 정통했던 미나가와 타스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세 르네상스 음악이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해봤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음악은 구해봤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음악과 하나님은 구해받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형태에 있어서도 구해받지 않잖아요. 음악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작곡자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구해받지 않는다. 또 있어요. 여러분, 음악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지잖아요. 하나님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지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음악? 못 보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이 파악한 게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까지도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살아가는 의미까지도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거예요? 음악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의 찬양을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강력한 힘이 있어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강력한 힘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거 꼭 붙드셔야 돼요. 꼭 붙드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찬양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음악에 관계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19절 말씀,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을 실어서, 마음을 다해서,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을 실어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실어서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감사가 연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정말 감사의 연습을 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밑에서부터 쑥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길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니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힘이 듦에도 감사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를 그렸던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 제가 달리기에 요즘 맛이 들어서 이렇게 한강을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어른들은 별로 없어요. 막 청년들 막 정말 열심히 달리기 합니다. 열심히 달리기 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청년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집도 못 사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어땠는가?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어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저희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했습니까? 아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달리기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청년들이 말하는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틀리다. 많은 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 또 어른이나 우리 모두 다 많은 걸 누리고 있잖아요. 이 많은 걸 누리는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느냐 하는 거예요. 그 감사거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그 감사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다, 감사의 시대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나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바울과 실라를 한번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3장 보시면 그들이 감옥 속에 있었잖아요.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빛 하나 보이지 않는 그 감옥 속에서 쇠고랑을 찬 상태로 있었습니다. 상황이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했는지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다른 죄수들 다 듣고요. 간수도 다 듣고요. 얼마나 크게 했는지. 제가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에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공항 있잖아요. 공항에서 뭔가 이렇게 막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하고 다른 그런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서로 꼭 뭉쳐가지고 한 2-30명이 스크림을 차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찬양하는데 저 끈끈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모든 부분들,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결국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양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보니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지진이 나가지고 막 그냥 다 풀려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싶은데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난 조건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보시면 항상 찬양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시종일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약한 나이인데,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나이인데 어떻게 내가 항상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캔디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왜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웃으면서 달려보자. 우리가 괴로워도 슬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항상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기가 막힌 신분을 소유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 너를 지키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진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 이 풍성한 계절에 예수님으로 더욱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푸를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사모합니다. 예수님 꼭 붙드시고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복과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금년도 추수 감사 예배가 진정으로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